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그런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오늘 선포되어지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읽고 5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다같이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제가 요즘에 그 조그만 그런 어항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배경은 제가 고기를 이렇게 물고기를 좋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어린이집에서 아마 아이들이 이렇게 그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이렇게 키우고 아마 관찰하는데 이렇게 쓰다가 막 이렇게 그 사모가 그 물고기 몇 마리 있는 그 어항을 우리 집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막 이렇게 잘 이렇게 물고기를 돌보는 또 이렇게 저기도 아니기 때문에 뭐 얼마 있다가 물고기가 이렇게 죽고 한 마리만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 마리가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가 한 마리가 막 이렇게 남았는데 외롭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친구들 좀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늘 나를 이렇게 그 볼 때마다 그런 그 이렇게 소리가 나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서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렇게 고기를 어디서 이렇게 파는지 몰라가지고 이제는 막 이렇게 내부로 이렇게 그 이제 찾아보고 막 광명 사거리에서 막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그 어항에 파는 그런 물고기들을 파는 것을 이렇게 가서 물고기를 이렇게 5마리를 이렇게 사다가 그 고기에 맞는 그 이제 크기의 그 물고기를 가다가 이렇게 키웠습니다. 요즘에 막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는 어항에다가 키워보니까는 솔솔 막 이렇게 재미가 나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침마다 이렇게 밥을 주니까는 내가 이렇게 그 옆에만 가면은 아주 막 밥 달라고 막 여러 마리가 이렇게 저한테 향해서 막 이렇게 몰려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참 이렇게 오늘 요즘에 이렇게 물고기를 키우는 그런 바로 재미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서두를 물고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느 동화책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느 참 이렇게 산골에 그 옹달샘에 2마리의 그런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2마리의 그 물고기는 아주 서로 사이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잘 이렇게 지낼 뿐만 아니라 또 깊은 그런 바로 그 옹달샘이다 보니까는 그 아침이 되면은 여러 새들들이 바로 이렇게 와서 저모로 아침에 거기 옹달샘에 와서 물도 먹고 그리고 거기서 세수도 하고 그리고 또 쉬고 가기도 하고 또 여러 마리의 그런 바로 새들도 와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서로 참 이렇게 또 대화도 이렇게 나누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바로 옹달샘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막 이렇게 이제는 2마리의 물고기가 이제 그 물속에 그 아침에 이렇게 이제는 수영을 하고 있는데 다람쥐가 와서 하루는 이렇게 물을 죽여가지고 또 얼굴도 빅비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얼굴을 자기 그 이제 물에다가 비춰보기도 하면서 바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 개의 물고기가 이제 대화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무슨 대화를 가졌느냐면은 저 물고기가 지금 참으로 저 다람쥐가 지금 나의 예쁜 그런 바로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다.
또 참으로 이렇게 손을 바로 이렇게 비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한 마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무슨 소리냐, 너를 보고 참으로 이렇게 다람쥐가 지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름다운 그런 바로 지느러미를 보고서 기뻐하고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소한 그런 일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계속해서 다투면서 서로 물고 뜯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한 마리가 너무나 지치다가 한 마리가 죽게 되어집니다. 얼마 있다 보니까는 이제 그 죽은 그런 바로 물고기가 썩어서 냄새가 나다 보니까는 참으로 그 아침이 되면은 또 참으로 이렇게 때가 되면은 그 주변에 많은 그런 바로 새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또 옹달샘에 와서 물도 마시고 또 이렇게 참으로 서로 와서 이제 대화도 하고 했던 그런 바로 일들이 다 중단이 돼 버렸어요. 왜? 물고기가 썩어서 냄새 나다 보니까는 아무 참으로 새들도 그곳에 찾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혼자 참으로 그 옹달샘을 차지하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썩은 참으로 물고기의 냄새 때문에 어디도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갈 수가 없어. 그 한 마리도 참으로 이렇게 이곳저곳 냄새가 안 나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지만은 어느 곳도 썩은 냄새를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썩은 냄새에 견디다 못해 그 한 마리마저도 참으로 이렇게 죽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바로 이야기가 어느 참으로 이렇게 동화책 속에 실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바로 이제는 옹달샘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썩은 냄새만 나는 그런 바로 옹달샘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참으로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일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우리가 살 때 행복한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홀로 행복하려 한다면은 연못에 있는 그런 바로 붕어처럼 서로가 바로 뭐냐면은 불행해진다고 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교훈을 바로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로마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의 가정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의 가정이었지만은 바로 그 고넬료뿐만 아니라 또 고넬료의 가정이, 그리고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그 이웃에는 모든 그런 바로 가정들이 바로 이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그런 바로 모습들을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넬료와 또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이 성경에서 중요한 그런 바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고넬료의 참으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그런 바로 가정이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은 그냥 참으로 이제 그냥 더불어 좋게 지내는 이런 모습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바로 나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그런 바로 가정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어요. 그 중에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사람과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경건한 그런 바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가정은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그런 바로 가정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런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그런 바로 기준을 바로 이렇게 참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인가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기준은 바로 구원을 받느냐 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라는 중요한 그런 바로 변치 않는 그런 바로 진리뿐만 아니라 전부로 불변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기준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경건이라고 하는 바로 이 기준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바로 이 경건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인지 바로 기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경건한 그런 바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경건치 못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그런 바로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답게 사는 그런 바로 고넬료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가정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의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로마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신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존재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 신이라는 그런 바로 존재는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그런 바로 것들을 그저 바로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바로 정도의 존재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문화가 그랬다 말입니다. 또 참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로 그 신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존재는 황제라고 하는 그런 바로 권력을 바로 신으로 섬기는 그런 바로 문화였어요. 황제가 신으로 섬겼다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 성장을 했고 그 문화 속에서 지금의 자리에까지 바로 있었던 그런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는 그런 바로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점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로 뭐냐면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 말이죠. 또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이런 모습들은 어디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느냐면은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 응답은 바로 뭐냐면은 환상 중에 그 윳바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거기에 참으로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막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고넬료가 이제 가이사랴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인 가이사랴에서 참으로 윳바로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를 이렇게 자기 가정으로 초청을 하고 하는 그 음성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는 자기 집에 많은 그런 바로 하인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종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종들 중에 또 많은 하인들 중에 뽑아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그 욥바에 그 베드로를 이렇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그런 바로가 있어요. 많은 그런 바로 하인들 중에 또 많은 그런 종들 중에 경건한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 경건한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욥바의 그 베드로가 있는 곳에 바로 뭐냐면 그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이런 경건한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바로 뭐냐면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저모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고넬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또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경건한 그런 바로 성별된 종을 통해서 욥바에 가서 그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 초청을 해서 그 베드로가 그 가이사라의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25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5절 말씀을 보면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런 바로 종들, 영혼을 인도하는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 대한 태도가 어쩌면 또 그럴지 모르겠어요. 삐뚤어진 사람은 목사님 또 자기한테 잘하라고 또 이런 설교 하나 보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삐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뭐냐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신분을 보면 하나님의 종을 초청하는 일에도 바로 뭐냐면 많은 하인들이 있고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그냥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보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초청된 것은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앞에 이 고넬료는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했죠. 자기 앞에 엎드려서 바로 뭐냐면 절을 하니까는 나 사람이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주의종이야. 어떤 주의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한 성도 한 성도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 하나님의 종들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가지고 오는, 말씀을 전해줄 그 종에 대한 그런 바로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자세. 여러분, 이것이 고넬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또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는 것을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그런 바로 가정이 되기가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나와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웃과 함께 행복한 그런 바로 가정을 만들려면은 물질로 이웃을 섬기는 그런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0장 2절 말씀에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의 가정은, 또 고넬료는 바로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저 가정은 있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바로 가정이구나.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도 고넬료의 저 가정은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바로 가정이구나. 이렇게 사람도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10장 2절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특별히 또 22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에게 칭찬을 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바로 가정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그의 구제를 인정하셨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경건이 이렇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새 속에 자기 자신을 물들지 않고 지키는 것, 그리고 어려운 그런 바로 사람들을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와 행복하고 또 자녀들과 행복하고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 행복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와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좋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가질 때 배우자와 행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터에서도 동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인들과 목회자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좋지 못하면 어디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행복한 그런 바로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계를 어떻게 관계성을 이룹니까?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첫째로는 배려입니다. 나보다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는 낮추고 그리고 상대방은 높일 줄 아는 그런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물질을 가지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필요를 한번 섬겨보세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진척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또 가정에서 이 너그러운 사람의 반대는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까탈스러운 사람이죠. 까탈스러운 사람. 예? 여러분, 까탈스러운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까칠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너그러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 되라고 하는 겁니다. 까칠한 사람 성격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계가 안 이루어진다. 관계가 주변에 좋은 그런 바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더군다나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또 우리가 잠언 28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했지만 사무랑도 그런 얘기해요. 여보, 어서 좋은 거 있으면 나눠줘.
나눠주니까는요, 어떤 일들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또 풍성해지면 또 나눠주라면 또 나눠주라. 그러면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 오늘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에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많은 사람들은 움켜져야만이 부자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은 주라는 겁니다. 주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주라, 그러면 후히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배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신문에 보니까는 그 신문의 제목에 이렇게 났어요. 설악산 마지막 지객군의 아름다운 선행이라는 큰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도대체 뭔가? 거기에 40년 동안 설악산에서 짐꾼으로 살았던 사람의 아름다운 선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찍 부모를 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난하게 살았고, 가난하다 보니까는 또 배움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남의 짐을 져다 날르는 그런 짐꾼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설악산에 들어와서 40년 동안을 짐꾼으로 살았습니다. 남의 짐을 날라도 주고 거기서 받는 그 돈을 가지고, 그 가정은 참 어려워요. 아내도 지체 장애자였고, 그 다음에 자녀도 지체 장애자였습니다. 자기가 짐꾼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은 지체 장애자인 부인과 또 지체 장애자인 자녀를 또 같이 이렇게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는 이제 그 장애 복지관에다가 이 아내와 자녀를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부 이렇게 그 돈을 벌어서 이제 아내와 자녀를 케어하다 보니까는 자연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접하게 된 거예요. 복지관에 가면 어려운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렇게 평생을 모은 1억 원을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선뜻 내놨습니다. 이런 선행이 널리 알려져 가지고 대통령 표창까지 이렇게 받게 된 그런 아름다운 선행의 그 소식이 이렇게 전해진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때 좋은 관계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고넬료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그런
가정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가정이다. 기도하는 가정, 그냥 기도하는 가정이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라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 가정은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됐다고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그 기도 상달된 것을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그가 평상시에 무슨 기도를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요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네 가정에 청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그 평상시에 그 고넬료의 그 항상 기도 제목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내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척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이, 내 친척들이, 내 이웃들이, 그리고 내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평상시의 기도 제목이었음을 보겠어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상달되어졌다. 그랬을 때 그 상달된 그런 바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24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그가 하는지 보세요. 10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라. 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그가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와 같이 가까운 그런 바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친척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44절과 45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 보세요. 44절과 45절 말씀을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파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바로 이방인에게 최초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바로 역사가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웃과 더불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바로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에요. 자기의 친척들, 자기의 그런 바로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 그 고넬료와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들을 바로 이렇게 같이 이웃들과 가질 수 있는 그런 바로 가정들이 된 거예요. 어떤 가정을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와 그 가정을 통해서 물질을 가지고 이곳을 섬기는 바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항상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 이렇게 행복해지는 제2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고넬료는 누굽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친구들도 로마 사람들입니다.
또 주변에 로마 모든 그런 바로 사람들이 다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므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를냐, 바로 로마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바로 세계 복음화가 바로 고넬료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가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가정.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대를 걸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 경건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물질로 섬기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이웃과 그리고 친척들과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대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대가 없걸랑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병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족의 영혼이 병듭니다. 기도하지 않은 공동체는 바로 병들어 버립니다.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필요한 바로 나신이 그런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문을 열으시고 나신이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한 시대를 살았던 사무엘 시대는 바로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서 바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그런 바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의 가정도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홀로 살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나 혼자 독차지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거는 저주였습니다. 자기를 죽게 하는 저주였습니다. 이웃을 죽게 하는 저주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는 저주였어요. 우리는 나와 우리 가정이 이웃과 더불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은, 첫째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관계 속에서 되려면은 물질을 가지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웃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